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재앙 세속적 축복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일강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재앙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재앙이 찾아오는가, 또 그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재앙을 버리고 재앙을 피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재앙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앙은 왜 시작되는 것일까요? 재앙은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생겼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로 그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13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우리 인생 우리 마음속에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조차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악함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아직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고요. 아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옳음보다 내 속에서 말하는 그 옳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완악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냥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는 이 모든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완악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완악함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함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함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운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완고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무엇인가 조금 거리끼는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제 예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내 스케줄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가 다시 사는, 다시 회복하는 이 오베데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완악함을 처리하지 못한 바로에게 생긴 두 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의 재앙을 맛보고도 바로는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또 나에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큰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개구리 재앙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 신, 베스라는 애굽 신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라는 애굽 신은요,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베스 신이 이들에게 축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번영을 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 번영,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축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이제 이들한테 무수히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이 무수히 나타나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궁과 침실과 침상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지금 여기서 언급한 이 궁, 침실, 침상 이런 데는요, 이 베스신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었던 그때 언급되었던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이 모든 공간 가운데 다 개구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너희가 축복을 준다고 믿고 있던 그 신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고 그 신이 아무런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의 재앙을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속적 축복을 경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속적 축복이 뭐고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속적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육체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았대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것이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 받는 축복은 다 세속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우리가 돈을 벌지요.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재물이고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야, 너 복 받았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이 얼마더라 그러면 와, 너 진짜 큰 복 받았구나 하고 비싼 차, 비싼 집을 사면은 야, 너 축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세속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세속적 축복이 될까요? 그 돈이 그냥 쓰여지면 되는데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나에게 애굽신 베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내가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게 되고요, 내가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적 축복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히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세속적 축복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나에게 재물이 많아지는 것,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 축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나를 위한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언제부터 세속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우상이 될 때부터 축복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속적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은 청지기의 삶처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 나에게 주신 자녀는 뭐예요?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 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 두 개가 합치면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 안에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결단하고 드려야 돼요. 예배를 결단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 내 생각, 내 삶 속에서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스케줄이 짜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예배를 결단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번 오베데돔을 통해서 예배를 결단했지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결단한 것이 단지 그냥 예배 다 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받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세속적 축복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은 좋은 성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 형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3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지 않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축복이 뭐라고요? 3절에 그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영양소인 물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언제나 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열매 너무 맺고 싶어요. 너무 열매 맺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어쩌면 그 삶이 아직 형통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겠지만,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또 나의 모든 삶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철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맞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 난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난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갖고 그게 시작되면요.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계속 마르게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꽃 전문가 이신 식물 죄송합니다. 식물 전문가이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난에게 물을 줄 때 가장 좋은 것이 이 충분히 주는 것인데 이 뿌리부터 잎사귀 끝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물을 뿌려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적셔지는 그 삶, 그 형통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형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사사로이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해석하고 또 몇 명이서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오베데돔이란 이름의 뜻은 굉장히 불순합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 에돔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자, 에돔이라는 신의 종, 이런 뜻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이렇게 이름까지도 완벽하게 이방인이었고 이름까지도 완벽하게 불순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켰더니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모셨다고 했는데 그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법궤예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은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급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믿고 있었던 것,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었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베데돔은 그것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것을 지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지키고 나서 나 이제 복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그것을 지키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궤가 이제 떠나가야 돼요. 이 궤가 이제 다윗이 다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오베데돔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궤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서 갑니다. 그렇게 하되니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을, 이 에돔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순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운동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을 먼저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속적 축복을 조심하고 경계해서 나를 위한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또 악인의 꾀, 이것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이 오베데돔처럼 내가 내 평생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축복을 위해서 이 세 달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